오늘 시간에도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좀 바꿨어요. 제라의 위기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갈대아우를 지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오는 여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곳 갈대우로, 그렇죠? 요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어지고 있죠. 이 이란, 이라크 접견 지역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한 번만 나오고 있는데,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땅과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지. 오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왔어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 제가 좀 더 했는데 빼먹었네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점점점 순종해서 내려가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죠. 여러분,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모래는 히브리어인데 교사, 선생님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 있는 우상의 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죠.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치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 있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기뻐하며 받아주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점점 아브라함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근데 성경에 남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드렸죠. 네게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사막을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네게브는 바짝 마르다, 황무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내려갈수록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이 지도를 가져왔어요. 자, 이 가나안 땅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위쪽은 파랗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위쪽 파란 지역, 그리고 이쪽 지중해 연안으로 파랗죠. 그러니까 이쪽에 샤론 평야가 있고, 여기 꼭지점 보이십니까? 여기에 갈멜산이 있고요, 샤론 평야가 있고 이즈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이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야지대고 곡창지대고 사람이 살기가 좋습니다. 이쪽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땅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샤론 평야와 이즈라엘 평야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리고 여기보단 못하지만 지중해를 따라서 이게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 호수 맨 끝에 좌측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인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려가면 갈수록 흙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새빨갛잖아요. 점점 내려갈수록 광야지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빨갛습니다. 어때요? 광야지대예요. 지금의 이집트, 요르단, 더 밑으로 가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다 파랗습니다. 다 광야지대는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좋은 포렇게 있는 사람 살기 좋은 이 땅에서 점점 살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점점점 내려갔던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됐나 보네요. 안 되네요. 아브라함은 점점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좋지 않은 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네게브 광야지대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절 안 나오네요. 그 땅에 아브라함이 찾아왔을 때 그 땅에 뭐가 들어왔더라?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만난 기근입니다. 그 기근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 때는 결단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며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곳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였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 때는 아브라함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아브라함은 사람에게 쫓겨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고 황무지대, 네게브 광야지대로 올 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기근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온 결과가 기근이었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에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은 다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니 여러분이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이 당한 것과 같은 그 기근을, 그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저 같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욥기의 대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니? 아니요. 우린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우린 쉽게 넘어집니다. 때때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됐나?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실망스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 정도 문제 가지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아니,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그런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또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경험하곤 하죠. 어떠세요?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그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근은 히브리어로 라합인데요, 이게 배고픔, 부족, 결핍, 굶주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애굽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땅에만 들어가면 축복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고단스러웠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심이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이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이 무슨 뜻이에요?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카나. 카나는요 겸손하다, 낮아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땅입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교만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였을까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줄이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광야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요? 왜 나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느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 쳐다보며 땅의 양식만 먹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너무 많이 지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이유가 뭐냐면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류. 이게 거류가요, 히브리어로 구루인데, 구루는요, 이게 나그네로 살다, 외국인으로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루는요,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겠다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이 기근만 잠깐 피하고 다시 오리라.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애굽에 가서 잠시 기근의 때를 피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 룻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룻기 본 적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요. 왜요? 잠시 모압에 가서 몸을 숨겼다가 이 기근의 때만 끝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잠깐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지금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깐만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요, 이 애굽이 어떤 곳일까요? 나는 잠깐만 가겠다고 거기 갔는데 애굽은요, 나를 절대로 거기를 없네요.
애굽은 절대로 나를 놔주지 않아요. 자, 애굽이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못 봤네 제가. 자 보세요. 애굽이란 뜻이요 히브리어로 미찌라임이에요. 미찌라임. 애굽이 뭐다? 미찌라임. 히브리어로는 미찌라임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으실 텐데 히브리어는 미찌라임인데 이게 히브리어 마쪼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미찌라임, 이 마쪼로는 어떤 곳이냐면 포위하는 곳, 속박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은요 한 번 잡히면 안 놔줘요. 이게 애굽이에요. 이 애굽은요 결국은 죄와 사망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죄란 놈은요 한 번 잡으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죄의 종이 되어지면, 사망의 종이 되어지면 한 번 잡히면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이 애굽, 이 미츠라임은 바로 그런 걸 상징해요.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서 잠깐 가서 내가 거기서 잠깐만 살다 오면 되겠다. 내가 애굽 가서 잠깐만 살다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애굽으로 잠깐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 죄란 놈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이 애굽은, 죄는, 사망 권세는 우리를 잡으면, 한번 잡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죄의 종에게서, 사망의 종에게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사망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장면을 창세기 12장 10절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버님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야라드라는 거예요. 야라드. 성경에서 있잖아요,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되게 중요해요. 반대로 창세기 13장 1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히브리어 알라거든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죄와 사망,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포로 삼는 그 미츠라임, 애굽으로 야라드했어요.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건 죄예요. 사람이 야라드하는 것, 이건 죄예요. 오늘 우리는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번역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내려간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라드하는 것, 내려가는 건 죄예요.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야라드는, 사람의 내려가면 죄인데요, 하나님의 야라드는요 은혜예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강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야라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하나님 그분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사람의 모양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야라드, 이것은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야라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야라드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야라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잠시만 살겠다고 애굽으로 야라드했어요.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는 잠시만 애굽에 가서 잠깐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장면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애굽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의 아내 사라한테 말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서 당신을 애굽 왕 바로의 아내로 삼을 거야. 아니면 고관들의 아내로 삼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합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이야? 그럼 사라의 나이는? 우리 이미 알잖아.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지난주에 봤잖아요. 몇 살? 75살.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을 때가 75살이에요. 그럼 사라의 나이 몇 살?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 나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때 사라는 몇 살이라고 해요? 90살.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 몇 살? 10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 됐으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 65살. 그렇죠? 최소 65살이야 65살쯤 된다. 손 들어봐. 나 너무 엄청 이쁜 것 같아. 저기 두 분이 웃고 계십니다. 아마 두 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엄청 이뻐가지고 잡아갈까 봐 걱정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남편은 그렇다 쳐. 그죠? 남편들은 가끔 눈에 콩깍지가 껴서, 그렇죠? 80세 할머니도 이뻐. 남편들이 볼 때는. 그죠? 장로님 그렇죠? 강모사님 너무 이쁘지? 아니신가요? 남편들이 볼 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다른 남자가 볼 때도 65살이 이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남자가 볼 때도 막 와 너무너무 예뻐. 그럴까요? 근데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건 이해가 되겠어. 근데 14절 보세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대.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보고 그 여인을 칭찬했대.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사라를 바로 왕의 왕궁으로 불렀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65세 할머니 아닌가? 아무튼 죄송해요. 65세 젊은이, 그럼 60세 젊은이를 어떻게 그렇게 예쁘다고 남편이 할 수는 있어. 근데 바로 왕의 고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65세에 비해서 이쁘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사례가 누군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씨를 약속하세요. 창세기 12장도 있는데 창세기 15장을 제가 적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하세요.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이제 포기할래요. 저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종이 있거든요.
저 그냥 그 엘레셀로 제 상속자를 삼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거듭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조금 이따 꾀를 내요.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중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취하게 함으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것처럼 사라 너를 통해서도 아들이 낳게 될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바로 그 아들만이 바로 내가 약속한 그 씨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라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그 씨를 낳는 사명이요. 그 씨가 제라거든요. 사라는요, 그 씨를 낳아야 했어요. 그런데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지금 바로 왕이 사라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 사라를 취하고자 해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이 사라를 가운데다 놓고 아브라함과 바로 왕 사이에 서로 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사라가 누구의 씨를 잉태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긴다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바로 왕의 씨를 잉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를 통해 잉태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자, 왜 성경이 사라가 65세 되는 하라가 이렇게 아립답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사라는 씨를 잉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 씨를 잉태해야 되는 사라, 그 사라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이 싸움은 사라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그 씨, 이 제라를 향한 싸움이에요. 누구의 씨를 잉태할 것인가? 여러분, 사라가 아름다운 것은 사라 때문이 아니에요. 그에게 잉태될 이 씨, 이 제라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해야 될 사라가 누구의 씨를 잉태하게 생겼어요? 바로 왕의 씨를 잉태하게 생겼어요. 제라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씨는 예수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씨를 잉태하고 이 씨가 태어나게 해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만 하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잠시 동안 애굽에 가서 기근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아브라함이냐? 사라와 함께 이 제라를 잉태해야 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씨를 잉태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예요. 근데 그 사명 맡은 자가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잠시만 갔다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거기서 발목이 잡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씨를 잉태해야 될 아브라함과 사라는 거기서 바로 왕의 씨를 잉태하게 생겨보려고 말았어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잘 보세요.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씨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이 오면 늘 넘어져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늘 우리는 흔들려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애굽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라 그 씨가 잉태되지 못하고 죄의 씨앗들이 잉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끝내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제라 그 씨가 우리를 통해 잉태되고 태어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지금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나님 당신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제라가 태어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